옆에 계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뒷마당에 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릴 쯤 되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자꾸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거예요. 따가게 내비둬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사과를 따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사과 옆에다 딱 박아두어서 거기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관리 집사님이 거기 갔는데 또 다른 팻말이 그 옆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자질은 안 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똑똑한 친구들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일단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부터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1층을 짓는데 기초를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 없겠죠. 1층 높이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층 정도의 빌라나 아파트를 짓는다라면 10층이 곤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3층 높이에 또 내진 설계까지 들어가서 지진이 이제 6점 이상이 나도 전혀 끄떡이 없는 그런 이제 기초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네. 만약에 점촌에 강도 6 정도 되는 지진이 오지 않겠지만 혹시 온다면 빨리 아파트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면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전혀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권세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초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고 세상과 유혹과 미혹에 있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터 위에 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신령한 모습으로 사신 분 하면 아무도 안 계세요? 큰일 났네. 신령한 자, 내가 신령한 자인 것을 믿으시는 분 하면 또 다시 해야 돼. 우리 본문 다시 2장으로 다시 넘어와야겠네. 신령한 자는 뭐예요? 신령한 자? 신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으신 분, 성령을 받으신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 하면, 신령하신 분 하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신령하게 살았다니까 내가 신령한 자인가 이게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 는 얘기죠. 신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령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자 앞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왜 형제들이라고 불러줬을까요? 형제는 뭐예요?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 형제지요? 맞지요? 형제 자매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너희나 나나 같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과 저는 형제입니다.
왜 난 여잔데 형제라고 그래? 그럼 자매라고 하세요. 그럼 자매. 예? 여자들끼리 있으면 자매, 예? 여자 남자 있으면 남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형제 자매 남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이제 심오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신령한 자였다는 거예요? 안 신령한 자였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였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이었는데 지금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지금은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편지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라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내가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다시 하노라. 이 편지 내용이요,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아주 그냥 어린 아이도 들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바울 사도가 수준을 딱 낮춰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왜요?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딱 읽어도 이해가 다 되잖아요. 예? 이해가 다 된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히 그 이전에는 신령한 자로 성령 받은 자로 바울 사도가 됐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것을 다 까먹어서 잃어버려서 은혜 없이 나가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바울 사도가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믿음의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 같다가 쫙 신령한 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 든든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은 그래서 다시 다 잃어버려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은혜가 지금 다 까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느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젖 먹이는 어린아이같이 지금 대한다. 내가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 것처럼 대한다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뭐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뭐 어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녀를 대하듯이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네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밥을 먹는 어른과 같은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나야지, 그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멀리도 멀리 지난 한 주간 신령한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젖이나 먹고 빠는 그런 신앙,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다 알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처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냐? 왜 지금까지도 젖이나 먹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바로 태어나면서 밥 먹이는 사람 없지요? 아이들 그렇게 기르지 않으셨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도 있고 뭐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주 잘 양육을 하고 있더라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밥을 안 주더라고. 할머니는 막 먹이려고 해. 밥을 먹이고 막. 태어나자마자, 그죠? 그렇다고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도요, 계속 자라남에 따라서 그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다 장성했어, 컸어, 충분히 컸어. 근데 얘가 밥은 안 먹고 계속 엄마 젖만 달라고 해.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양쪽 다 있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컸는데 분명히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 충분히 활동도 하고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난 그렇게 신체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젖만 달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젖만 달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이르기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는데 그냥 신체는 커졌어. 근데 계속 젖만 먹고 있어. 계속 엄마 젖만 달라고 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에 속한 자처럼 젖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라나지 아니하느냐? 너와 나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믿음과 신앙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바울 사도의 심정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나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감에 있어서 나이를 자연적으로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나이를 그렇게 따지니까요. 뭐 또 올해가 지나가면 또 한 살 또 먹게 되어지고 또 한 살 계속 먹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육체는 겉으로 보아줘도 저분이 연세가 어쨌든 됐는지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대충 표시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육체의 나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왜?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 모습은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이가 들었구나, 연세가 있구나. 그래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예요. 진리란 말이죠. 아무리 육체의 나이를 들었는데 아무리 젊게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조금은 표현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진리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냥 흰머리 생기면 그냥 내비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주름이 생기면 그거 가서 수술해서 폈다가 뭐 했다가 굳이 그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요? 또 1년 지나면 또 생기는데, 그래서 언제 뭐 계속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육체의 모습을 그냥 그 진리대로 쭉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뭐 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화장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뭐 팩도 하시고 뭐 수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가서 받으시고, 그죠? 견적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바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계속 육에 속해져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바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들이 육에 속해져 있는가? 3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기와 분쟁.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서 지금 그 해결책을, 지금 그 방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장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게 분쟁의 문제였어요. 그 분쟁의 문제를 지금 3장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시기나 분쟁이란 말이죠. 근데 분쟁이 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시기하는 거죠. 시기는 뭐예요? 서로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여기서부터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분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어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리요? 어찌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기 분쟁이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남아있다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믿음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되어 있지만 여전히 시기 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 싸운 것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서로 토라져 있고 그래서 목소리 높이 있고 니파 내파 갈라져 있으면 믿음의 연수, 신앙의 연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행여나 지난 한 주간의 모습 멀리도 가지 마요. 지난 한 주간의 모습 속에 행여나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젖 먹은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 밥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시기와 분쟁을 빨리 해결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싸운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라,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의견이 안 들어졌다고 해서 당을 짓고 팔을 만들었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육신에 속한 모습 그대로, 그죠? 그대로 서로 시기하면서 분쟁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보니까요,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죠? 파가 나눠졌는데, 그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개척가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잠시 거쳐갔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거쳐가면서 말씀을 준거하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순회 목회자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당시 이제 지금 같이 우리 교회 실정처럼 담임 목회자가 이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수련하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 같이 특별히 택하심 받은 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면 이제 3개월도 머물러 있고 또 1년도 머물러 있고 또 길게는 2년도 머물러 있고 하면서 목회를 막 돌려가면서 순회 목회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또 말씀을 듣는 가서 교회를 든든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요? 그래서 고린도전 1장부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좋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아볼로한테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볼로의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파가 좋겠다. 그게는 또 게바, 베드로가 이것도 거쳐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 난 베드로파가 좋겠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느냐.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좋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또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파, 예수만 추종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쟁을 보고 나한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교회에서 그런 싸움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수색되지 않았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파가 또 생겨나게 되어지고, 1장부터 읽었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말씀을 누구한테 양을 받았느냐,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따라서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고 베드로를 내세우느냐?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이름, 니파 네파 하면서 분쟁이 생겨졌다면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 내 생각, 니파 네파, 시기, 질투, 분쟁하며 싸우며 내 목소리만 높여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5절에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볼로는 뭐냐? 베드로는 뭐냐? 왜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사람의 이름이 추앙돼서 나오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겨우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으로 던져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 뿐이고, 아볼로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성들에게 조금 말씀을 자라나게 하도록 그 말씀을 훈육한 것 뿐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될 것인데 왜 자꾸 씨를 갖다 뿌린, 그 씨를 조금 자라게 한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타내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천 소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하나님만 말하고 그 하나님만 증거하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신령한 자, 그런 사람이 신령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신령한 자다거든요. 신령한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신령하게 삽시다. 반대편에 계신 분이고 성도님은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요. 신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처럼 밥을 먹는 어른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고 시기 질투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니파 내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요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0년 이와 물주는 한 가지 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밭이나 집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성전은 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리만 나타나야 되는데 성전다운 너희의 모습 속에서 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가 하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로 끝인데 왜 자꾸 바울,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먹으면서 교회가 이제 막 갈라지게 되어지는, 갈라지게 되는 막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단은요 그런 틈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분열 전문가,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싸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헤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틈만 쫙 보이면, 사람의 소리만 조금만 나타나면 바로 딱 침입해서 그냥 그 틈을 쫙 갈라버리고 헤어지게끔 만들고 이혼하게끔 만들고 교회끼리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아래층 위층 서로 나눠져서 위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밑에서 따로 예배드리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 간에 싸운다? 지금 그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 사단이 그 침을 들고 와서 교회가 갈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지금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만 내수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막 지금 흔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시기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저에게도 이게 묻는 친구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친구들도 있고, 그럼 다른 목회자들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목회 철학, 나에게 목회 철학이 뭔가 어느 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는 뭐 또 선교나 이런 거 좀 강조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하라고 돼 있고 전도하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중요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의 목회 철학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예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에 예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예, 그한 결과가 그 결과에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이 전도 선교이 된 것이지, 그죠? 그것이 제 어떤 목회 철학에 딱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노래 제목 중에 가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 yes or yes, 아이돌 그룹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여자들 그룹인 것 같은데 어디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 yes or yes. 몰라요? 병창이 몰라요? yes or yes, yes or no.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yes or no,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사는 네가 나를 좋냐 안 좋냐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제시라는 거예요. yes or yes. 그럼 둘 다 yes잖아. 그죠? 뭘 택해도 yes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 가사 있는데 예레미야를 택해야 되나 이거 yes or yes 뭐 이랬는데,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yes를 내놓고 또 yes를 내놔. 그럼 뭘 택하든지 yes야. 근데 우리는 제가 가사를 다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yes or yes.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택했어요. yes or yes. 둘 중에 하나 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만 택하세요. yes냐 또는 yes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yes 하라는 거예요. yes. 예 하라는 거예요. 예. yes가 또 무슨 뜻인지. 예. yes는 네, 예. no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o는 둘 중에 하나, 또는 yes 또는 yes,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예하면 그 말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지금 그런 사단이 났느냐? 하나님 앞에 예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스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떨어지면 예스하고 받아들이고, 예스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이들이 시기하고 슈팅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그런 사단까지는 안 갔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합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예스합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yes, yes.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은 그 뒷부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은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 가운데서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빠져버리니까,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빠져버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흔들려버리면 기초가 흔들려버리니까 그 교회 전체가 지금 막 흔들려서 이제 막 이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요. 지금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 7호면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 8, 9 건물은 무너지겠지요. 교회는 외부적인 압력, 강제적인 어떤 지진, 그런 거에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무너지는 건요, 교회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 무너지신 것은 금방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그 예수가 빠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참 사랑이 어디 있어요? 흔들려 버리고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그 기초 대신 너희가 교회되었고 성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생명 전도투에서 10주간 특별 전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전도는 늘상 있는 것이지만 이 기간 더욱더 집중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도주간 선포한 것은 교회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외부적인 압력, 사단의 유혹, 미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한 주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신령한 자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밝히 보여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참다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